그럼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각자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키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키피디아에서 루키즘을 검색해 보면 그 정의가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편견과 차별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한글로 루키즘은 외모 지상주의 또는 외모 차별주의로 불립니다. 루키즘, 즉 외모 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와 달리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 차별주의는 연애나 구직의 기회나 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좋은 외모 때문에 혜택을 누립니다. 낸시 에트커브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 차별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펴져 있는 편견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편견이 아니라고 부인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외모 차별주의가 인종 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처럼 명백히 편견이고 그러므로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편견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태어난 지 14시간이 안 된 14시간 된 아기도 예쁜 얼굴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외모 차별주의는 우리의 진화적인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낸시 에트커브는 외모 차별주의를 금하고 막는 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 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외모 차별주의가 사회적 악이 아니며 편견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 분명 그것은 그릇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개탄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성도들과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후 영어 회화 감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전화 영어를 신청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유학 시절부터 전화 영어를 시작했고 얼마간의 공백 후 이 외국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전화 영어를 이용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필리핀 전화 영어를 이용해서 필리핀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회화를 배우다가 한 달 전쯤부터 미국인 화상 영어 플랫폼으로 바꿔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쯤인가요? 그 화상 영어 플랫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 미국인 백인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영어 회화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첫 수업에 그 미국인 백인 영어 선생님이 제게 직업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흔쾌히 동의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서 그가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교회에 이게 정말 이슈가 되어서 묻는데, 패스터 강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상대로 어떠한 목회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제가 그 질문에 멘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대답하는 데는 영어의 문법이나 영어의 단어를 잘 알고 있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영어의 유창성으로 해결될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개념에 대한 통찰력 있는 생각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목회 마인드가 없구나. 목사로서 형편없는 나로구나. 그 수업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제 자신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찰은 제게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전달의 매개체인 언어나 겉으로 보이는 외면과 같은 피상적인 그런 것들만 발전시키려 할 뿐,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 목회에 대해 얼마나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나는 얼마나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루키즈미니아 하는 껍데기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데 나는 얼마나 본질을 찾고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가짜다.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가짜로 살려고 하는가. 가짜를 탈피하고 진짜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는가. 흔히들 가짜가 판치고 있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본질을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요컨대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도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연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의 방식과 가치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풍조의 본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부추기고 어떻게든 성공을 쟁취하라고 말하며 외적 미를 중시하고 내면의 미를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의 욕망을 일으키고 소유하기를 부추기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소유했다 한들 만족에 이를 수 없고 공허와 허기가 계속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본질을 찾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설명하는 성경 주석에는 세상의 풍조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에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가 본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아는 것이 그가 본질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것을 알고자 그의 인생을 바치고 그의 것은 쓰레기같이 버린다고 해서 빌보서 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산교회 예배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비교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의 비교는 정말 탁월해서 제게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묵상하고 본받을 만한 성경의 좋은 예가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얻기 위해 뽕나무로 악착같이 올라가 예수를 보고자 했습니다. 모든 체면도 모든 허식도 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마침내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부자 청년은 여전히 본질이 아닌 것, 즉 자기 체신을 지키고 자기 삶을 보장하는 부에 얽매였습니다. 그로써 본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 본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요,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갑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에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 인생을 바친 우리의 본인이 되는 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이 여성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14세기 영국의 한 여성입니다. 성 줄리안이라는 여성인데 영국의 노리치라는 도시에서 홀로 은둔 수도자로 살았던 영성가입니다. 이 여인은 생존 당시나 이후의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녀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져서 이 여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줄리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그녀가 1374년 5월 8일에 중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16개의 환상을 연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홀로 사는 수도의 삶을 선택해서 노리치 교회에 부속된 한 방에서 지속적으로 영성의 삶에 헌신하였습니다. 줄리안은 그 16개의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20년 동안이나 그녀가 받은 환상들에 대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깊은 반추와 기도, 묵상 후에 마침내 그녀는 그것들을 기록했고 그 의미를 풀었었는데 그것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묵상집은 현재 그리스도교의 영성문헌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짧게 줄리안이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줄리안은 하나님께 3가지 선물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그녀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리스도의 수단을 이해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둘째, 젊은 날, 즉 그녀가 30세가 될 때 병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3가지 상처를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줄리안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줄리안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즉 자신이 30세가 될 때 병을 달라는 그녀의 간구는 줄리안 자신이 죽음에 가까워지는 질병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어버리는 소원으로부터 발로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녀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병 중에서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사탄이 주는 공포와 고문을 이겨내 보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것을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의 세 가지 간구에 모두 응답했습니다. 줄리안이 30세가 되었을 때 3일 밤낮에 걸친 병을 보내주셨습니다. 넷째 날 밤에 줄리안은 당시 교회가 베푸는 임종 예식까지 다 받았습니다. 줄리안은 자기가 다음날 아침에 올 때까지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줄리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지금 죽어버린다면 비록 지상의 것에 집착도 없고 주님의 자비로 인해 고통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내가 더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를 때 그녀의 눈에는 십자가만 보였는데 그 십자가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만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고 나머지 모든 것은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을 때 신기하게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녀는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한 체험 가운데 그녀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 환상은 갑자기 그녀의 눈에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역력히 계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가시멜류관 아래로부터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피는 뜨겁고 신선한 것으로 주님이 순환을 당할 때 가시면류관이 그의 머리를 누르면서 흘러내려오던 바로 그 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안에게 계시된 보혈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었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 고난당하신 바로 그 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 줄리안의 삶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으로 가득 찬 거룩하고 신비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고 즐기고 누리는 대신 오직 주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만족해하고 주님을 알고자 힘쓰는 바로 성녀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까? 과연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떠올려집니까? 비록 우리가 삶에 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 기도가 오직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다면 과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자 애쓰고 힘쓰며 이 땅의 문이 아닌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에 상기할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너의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째,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줄리안은 그녀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알고자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있었다는 것은 현대의 삶에 파묻혀 세상의 문화와 방식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에게 적잖은 경각성을 줍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영어 성경을 직역해서 말씀드리자면 12장 2절은 너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은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장 1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신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의 눈과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늘 고정시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의 마음의 눈으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의 마음의 생각으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과 마음의 생각을 늘 예수께로 향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과 마음의 생각을 늘 예수께 고정시킨다는 것은 결코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다 멈추고 오직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요컨대 늘 영적으로 민감해지자,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자입니다. 모든 삶의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혹 삶의 순간순간 기도가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바쁠 때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삶, 그러한 계속된 영적인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마음의 눈과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기다리며 그 변화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는데 저는 이것을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과 삶의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이런 각도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상을 품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까? 주님,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에 너무 집착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면 돈이라는 우상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성공하고자 예배도 교회도 다 무시한 채 모든 시간과 노력을 이래만 바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그 우상이 없어집니까? 술, 음란, 도박 같은 세상 쾌락이 우상이 된 것을 회개하면 그러한 우상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우상을 내몰고자 노력하면 그러한 우상들이 쉽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회개도 의지도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서 쉬이 내몰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상을 내모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모든 우상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마침내 우상을 내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심겨져서 우상을 향한 사랑과 애착보다 더 커질 때 우리는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본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 여정을 회고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게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 자아가 의를 이루려 하고 늘 힘의 근원으로 행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혹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존 뉴턴 목사님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스스로 의를 이루려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 자아가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는 우리 자아 때문에 방해받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데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르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이르게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세상의 우상과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본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모든 사랑을 넘어서야 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오직 홀로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라. 그분과 친구가 되라. 세상 친구가 모두 떠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실 것이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언젠가는 모든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으라. 그분의 성실함을 신뢰하라. 다른 모든 사람이 돕지 못할 때 오직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독차지할 수 있는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모든 일에 있어 예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자신을 찾으면 오직 자신만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모든 일이 힘겨워진다. 예수님 없는 세상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분이 계시면 천국, 안 계시면 지옥이다. 이처럼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직 유일한 사랑이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곧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고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환영 중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시채는 농부가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가시채는 약 2m 정도 길이의 막대기로 끝에 철침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채는 황소를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몰고 갈 때 사용했습니다. 이 철침이 끼워진 가시채로 소의 엉덩이를 살짝 찌르면 소는 찔리지 않게 얼른 방향을 틀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성질이 고약한 소는 이렇게 찔릴 때 방향을 트는 대신 가시채를 뒷발질합니다. 그 결과 소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며
철침에 박혀 피를 철철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거역한 바울의 고통과 고생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오히려 반항하여 가시체에 뒷발질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바울을 향한 이러한 말씀에는 그토록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전부로 자리매김되었고,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더욱 알고자,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자신의 인생을 부단히 주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종종 하시던 말씀이, 나는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온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해병대에 몸 담으셨고 소령이 되셔서 얼마간 복무하시고 제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입대 2등병부터 시작해서 곧 하사로 지원했는데, 옛날에는 하사관이 장교가 되는 길이 있어서 장교로 발탁되어 소령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그 험한 해병대 바닥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60, 70년대 거칠고 가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해병대 생활을 하셨으니 정말 그 군 생활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 성격이 거칠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곧잘 싸우고 자식들도 모두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아버지는 자신의 성격이 온유해지기를 남은 인생의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하고 차츰차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결국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게 되고, 임종 직전에 정신이 혼미하지만 떨리는 입술로 찬송을 부르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가 60도 안 된 59의 나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고 바라는 가운데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신 아버지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게 있는 거품이 빠지게 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켜본 아버지의 삶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고 소박히 사셨던 그 삶이 제게 늘 본이 되어 제 마음에 경종을 울립니다. 얼로 우리 인생이 결코 길다 할 수 없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자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제 우선되는 본분임을 늘 제게 상기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눈과 생각을 집중함으로 우리는 본질에 이르는 삶, 진짜가 되는 삶, 곧 성화에 이르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에 선명히 보이는 세상의 현란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품고 그분께 주목할 때 우리는 본질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추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주 예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 그분을 더욱 닮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이 되며 우리에게 주의 형상,
주의 성품이 충만히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본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겉돌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 피상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실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나아지고 발전함 없이 바쁜 현실에 매몰되거나 또는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여 자신의 삶이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꾸 부차적인 것에 치우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끝없이 제게서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발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되며 진리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걷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빠지고 우리 삶의 바쁨에, 우리 삶의 안주함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주의를 흐트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갑니다.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열정을 바쳐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시고, 오직 주님께 나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바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오직 주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향해 달려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면을 중시하고 외면에 따라 판단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그 내면 가꾸기를 점점 소리해가는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이 나라 이 사회의 모든 부패함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개하며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이 주여 본질이 아닌 오로지 보이는 것과 외면이 아닌 오직 외면만 가꾸고 외면만 보는 이 모든 부패함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면 가꾸기를 소홀히 하고 내면을 치부하며 오직 겉으로만 향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에 주여 모든 문화가 발전하지만 모든 것이 그릇되고 주님 앞에 참다운 것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부패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본질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모두 수술하여 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사 모든 어둠의 부패한 것을 갈아 엎으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본질 대신 그리스도를 진정 추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도 그토록 유혹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소나기에 벗어날 힘과 권능도 우리에게 없고 오직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 있음을 고백하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승리케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사랑 참 의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주간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삶에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 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가겠다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